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옷을 입혀주듯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인간 최초로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실제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을 따먹게 된 이유는 사단이 뱀을 통해 가장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혹합니다. 내가 이 과일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다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면 나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큰 실수였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 와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혹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 눈은 하나님같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몸을 보는, 부끄러움을 아는 눈만 밝아졌습니다. 죄를 보는 눈만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눈이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자기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아담은 불안과 초조와 불안한 속에서 인생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앞에 수치를 가리고 이래 했지만, 날씨가 또 햇볕이 나고 하면 그 잎사귀가 또 말라서 부서지고, 바람 불면 또 부서지고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하게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무수탕입니다. 가죽을, 짐승 가죽을 이게 벗겨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좌절하는 그에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못된 짓을 했으니까 고생 좀 하라, 너 평생 나무 잎사귀로 옷 만들어 입고 고생해봐라 하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위해서 정말 그것도 보통 이게 아무렇게나 만든 옷이 아니라 무수탕으로 고급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여기에 깊은 의미는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을 볼 때에 그 짐승이 죽는 모습과 피 흘린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가슴을 칩니다. 나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여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짐승한테 미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애매하게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를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 면하게 주었듯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이미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함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자, 다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들의 피를 흘리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는 옷을 입는 것과 입는 그 과정에서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짐승을 붙들어 온 것도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 곁에서 가만히 서서 그거를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서 딱 입힐 때에도 분명히 입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자, 옷을 입힌다라고 할 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옷을 입힌다. 자, 일어서 세워놓고 자, 팔을 벌려 팔을 또 꿰어주고 이쪽 팔 벌려 해주고 또 뭐 단추를 잠가주고 아니면 자크를 잠가주고 또 야 밑에 옷도 입어 자, 다리 들어 하면서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기고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을 뿐이고 엄마가 다 옷을 입혀주듯이 지금 아담도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모셔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좀 죽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양손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우리가 머리로 머리 쓰고 계산하고 머리로 머리를 쓰면서 머리 굴리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추한 죄를 마음으로 품고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에 심장에 고였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은 이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입혀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다가오는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우린 정말 이 고난주일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대가 찬송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미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또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옷을 또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속옷이라면 공의의 겉옷을 더 입히셨다. 여기에 공의라고 하는 원문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의로움과 혹은 공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공의의 겉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겉옷이란 표현은 상대적으로 속옷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 구원의 공의의 겉옷이란 말은 이미 겉옷이 아닌 속옷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은밀한 속옷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속옷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함이 아닌 우린 공의의 겉옷을 덧입어서 의롭고 진실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옷이 바로 겉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공의의 겉옷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속옷만 입고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속옷을 입고 외부로 밖으로 나온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옷만 입고는 집에서 활동할 큰 지장 없어요. 근데 잠옷을 입고 밖을 나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격식에 갖춰 입어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행실로 빛을 비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것만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상복이란 무엇입니까? 활동할 때 입는 옷이 일상복입니다.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뒤척이는 사람같이 속옷만 입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쉬는 사람처럼 구원의 옷만 입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끼리 모여 앉아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며 복음 전하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끼리 온 가족이 속옷만 입고 잠옷만 입고 그건 문제 없어요. 가족끼리니까.
한번 웃기는 일은 지난 여름에 모스크바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왔을 때에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옷을 좀 이렇게 조심해 입고 한데 키주가 엄마 옷 좀 편하게 입어 좀 그거 벗고 좀 짧게 입어 그러니까 얘는 하고 이제 눈치를 주니까 뭐 어때 다 가족인데 그러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도 가족인데 어때 하면서 같은 가족인데 엄마 옷 좀 편하게 입어. 아무리 가족이지만은 시아버지 앞에서 참 너무 좀 그렇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힐줄을 꼬집으면서 민망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잠옷만 입고 다녀도 실내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외출을 한다, 밖을 나간다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은광교회 우리 안에 성도끼리 이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아 행복해 복 받아서 우리 안에서만 구원의 옷을 입고 즐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제는 공의의 겉옷을 거치고 밖에 나가서 이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좋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 우리 은광교회 가면은 정말 당신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 어렵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지 말고 나 따라서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우리는 다녀야 돼. 그렇게 다니려면은 소금만 입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니려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겉옷, 아까 말한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것이라면 공의의 겉옷은 우리가 챙겨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옷은 아빠 엄마가 입혀주지만 이제 6살, 7살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 뜨면은 자기가 챙겨 입어야 됩니다. 대학생까지 됐는데 엄마가 옷을 입혀줄 수는 없죠. 양말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새신자가 아니라면, 새신자라면 우리는 참 담임 목사가 또 사모님이 또 그 기관의 또 회장이 또 전도한 분이 좀 돌보고 이렇게 애기같이 참 돌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은광교회 역사 40년을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공의의 옷을 입고 보란듯이 갇혀 입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추리닝 정도 입고 편안하게 집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을 좀 공의의 겉옷을 입고 나가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간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야, 나 행복하지. 나 예수 구원받았어. 난 정말 복받은 사람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격하다면 이제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성인 되었다면 스스로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했다면 당당하게 살림을 나서 또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평생 부모 밑에서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린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할 일이 뭔가를 담임 목사가 미처 직책을 안 맡겨주면 목사님 저 일거리 좀 주세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뭔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옷을 구색을 맞춰 입어야 합니다. 잠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되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외출할 때 외출복을 입어야 합니다. 외출복 입을 때에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잘 한다면 얼마나 참 그 품있고 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도 격에 맞는 옷을 입어라. 새신자 때는 새신자같이, 이제는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다면 집사님답게 그 수준에 맞는, 내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받고 일꾼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나도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되어도 늘 어린애기 같이 누구가 챙겨줘야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평생 그저 잠만 있고 추리닝만 입고 그냥 담장 안에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갇혀 있고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군인 같은 나가서 또 전투도 해야, 격에 맞는 영적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함같게 하셨음이라고 하셨는데,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행실로 꾸며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야고보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옷만 입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입고 아니면 빛의 갓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는 헌신과 충성으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는 착한 행실의 대명사인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다 컸는데 늘 집에서 잠옷만 입고 늘 뒹군다면 부모는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개척을 하고 나가서 뭔가를 한다면, 그렇지, 부모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잠옷만 입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이제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의로운 행실로 빛을 비치면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명색이 40년이라면 40년 역사 가진 교회답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 이번에 감사한 것이 40주년 기념을 통해서 태국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태국에 있는 그 가난한 교회가 성전이 없어서 참 어렵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부산 은광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어 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울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할까. 아마 건축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한 복을 주시라고 아마 태국의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이 교회 이름까지 은광교회로 이렇게 짓도록 해보겠다 하셨는데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인죠. 우리는 그 정도로 멈춤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선교로 힘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을 옷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란 원문에 보게 되면은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무장이란 뜻입니다. 방패도 들고 검도 차고 창도 들고 투구도 쓰고 정강이 바지도 받치고 또 이렇게 가슴 바지를 갖춘 이런 상태를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같은 헌신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군인이 전투를 하려면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승리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저 행실의 옷을 입고 선한 일을 하며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속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영적으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날마다 속옷만 입고 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겉옷, 행실의 겉옷, 사명의 겉옷, 일꾼으로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당당하게 용사답게 군인답게 또 직장인 같으면 작업 현장에 작업복 입고 당당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지만 공의의 겉옷과 전신갑주는 우리 스스로가 챙겨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챙겨 입어야 되고, 능력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겉옷과 믿음의 갑옷은 본인이 챙겨서 입어야 합니다. 아멘. 본인이 챙겨 입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것 입고 어떻게 밖에 나가겠나. 옷을 챙겨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나가서, 여러분, 산에 가는 사람은 등산화를 신고 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갈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어떤 아줌마입니다. 팔짱을 끼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119 차 여기 와 있고요. 제가 가만히 보았어요. 물어봤대요. 등산 가다가 넘어져서 발이 삐어서 지금 뼈가 어떻게 돼서 지금 119 신고를 해서 왔다. 제가 복장을 봤어요. 봤더니 쓰레빠를 신고, 샌들도 안 해. 그냥 뒤꿈치 없는 슬리퍼를 신고, 짧은 바지를 입고, 위에 또 티를 입고, 그리고 산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등산 간 그 사람 넘어진 것 때문에 119 대원들이 산에까지 올라 그 사람을 이렇게 업고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하고, 가족들, 본인도 아마 몇 개월 기부서 이 고생을 해야 되겠죠. 난 그걸 보고 맞다. 옷을 갖춰, 등산 가면서 등산복을 갖춰 입어야 되듯이,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하듯이, 또 건축 현장이라는 분들은 작업화를 신고 작업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어야 하듯이,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완전 무장해야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 군병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잠언만이 겨우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냥 다행으로 여기고 내가 천당은 가겠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공의의 겉옷을 거쳐 입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행실로 빛을 비추면서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좀 구제 좀 하고, 돈 있는데 구제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좀 봉사도 하고, 좀 어려운 사람 좀 세워주기도 하고, 내가 지식 있고 힘 있다면 좀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뭔 찾아서 할 수 있는 이 삶이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위해서 생화포를 입혀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시지만 공의의 겉옷과 전신갑주는 본인이 챙겨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이처럼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의 옷만 입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당당히 나가 빛을 비추며 존재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면서 영혼들을 살린 이 일에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품고 가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공의의 겉옷을 입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나도 힘있는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가 40년 맞는 교회답게 일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성실한 교회, 정말 은혜가 구제와 봉사 선견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